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제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말씀은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그 기쁨의 회복, 그것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기도의 특공대다, 내가 뽑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아무쪼록 이 기도에 좀 집중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시기를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나누기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게 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너 변론하자, 뭐 이런 부르심의 자리들이 항상 공개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늘 찾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또 그 예배의 질서를 위하여서 돕는 종들을 세우시고 또 이 백성들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내주하여 주시고 한 가운데 머물러 주시면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지만은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나를 부르지도 말라,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아니 내가 듣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녀같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날 부르지도 마,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니,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겠다니,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겠다니, 이런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도 좋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도 좋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좋은데 그래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시고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만 계시면 됩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나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나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졌어도 아버지만 나를 바라봐 주시면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손에 많은 것을 쥐고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딱 한 번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면, 아버지가 귀를 닫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지 말라, 부르지도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가뜩이나 이 팬데믹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제 마음이고요, 우리들 바람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망의 불빛처럼 탈출구의 빛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귀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아니하겠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이 안타까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전체를 다 읽지 못해 안타깝습니다만은 몇 군데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삼중적인 강조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 알아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세웠다고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제사처럼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이러한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땀을 흘려서 세워놓은 아버지의 성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거짓말합니까? 건물은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세운 대로 세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아버지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을 잃은 백성들이 살 소망을 발견하는 자리,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는 자리,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 올려드릴 영광을 누가 차지합니까? 사람이 차지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될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변질되었다.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의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아니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으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연약한, 미완성 같은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 너 왔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르는 찬송이냐? 믿음의 찬송이구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기뻐하시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만으로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찬송하며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한 발자국이라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일어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왜 이렇게 예배가 변질되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흠이 될까, 저 잘못이 될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질서를 따르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이죠. 다른 걸 봐요.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쉬는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이후에 말씀에 가서 보면은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흰놈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들들 자기의 자식들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습관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어디에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고향 없이 온 세계에 흩어다니는 디아스포라처럼 뿌려버리겠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그랬다고요? 다른 것을 보니까 아버지를 집중하며 그 길 가겠다고, 아버지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일어났던 성도들이 다른 거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이나 흰놈의 골짜기는 끔찍한 일이죠. 자식을 불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어쩌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게 그들의 일입니까? 우상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유혹하는 우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자리 찾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노래 곧 부르잖아요. 내 마음에 듣는 말씀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끔찍한 우상 숭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우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인생의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다고, 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왜 이래? 누가 왜 이래? 정치인들이 왜 이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고발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드러나는 고발인가 할 만큼 두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말은,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삶이 어떻다고요?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 두 세계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이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수요 예배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나누면서 안타까워서 외치더라고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소망의 빛을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은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말씀에서 찾아요. 행위는 어떻게 따라갈까요? 순종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 말씀과 순종, 말씀과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길을 보여달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100%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받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조각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전반적으로 나눈 말씀들이 예루살렘의 그런 끔찍한 변질된 예배와 안타까운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타락의 부분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발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바로 그 길 따라서 뚜벅뚜벅 빠르지는 않아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며 기도하는 이 아침, 멋진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고 판단할 것들 많고 심판할 것들 많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올 때는 그저 습관처럼 두레번거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답답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번 살아볼 만하다, 나아가 볼 만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아니하겠다 아버지의 아픈 마음 이 시간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영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사 이 하루가 간증으로 가득 차는 시간 공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두려움, 이 제목의 두려움의 긴장감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문들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바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해 주시고 시간 공간을 지배해 주시어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간구들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주님 한번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